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한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와 부활절 연합 예배까지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놀랍고 크고 신비한 역사가 우리 이 땅에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 위해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대신방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 가정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신방대원들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평생에 이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 같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담기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시편,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등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 되심을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방패라는 말, 반석이라는 말, 요새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등불 되신 하나님에 대한 좀 말씀,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등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생활의
도구이고 예배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로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라시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다가올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라시다라는 말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등불이 갖는 그 중요성과 그 특별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물론 밝혀주시는 기능이지만 그 당시에 이 등불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등불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이제 윗 연배 되시는 분들은 텔레비전이 아주 귀한 시대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거기 모여서 뭐 보시고 냉장고가 귀했던 시절.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 세탁기 들어오던 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때 강동 아파트 지금 프라이어 팰리스 있는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옛날에 낮은 강동 아파트였는데 저희가 5층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없는데 5층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막 짐 들고 올라가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세탁기 들어올 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셨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저는 기억은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세탁을 담당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세탁기를 막 자랑스럽게 너무 감사하게 세탁기가 들어오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등불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아무 집에나 없는, 그리고 있다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불로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등불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이겠죠.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등불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내 발밑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알지 모르고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왜 켤까요? 우리 시대에도 불의 역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희소성은 이제 사라졌죠. 우리는 불이 많은 곳에 살아갑니다. 우리 지구를 위에 위성에서 이렇게 크게 찍을 때 불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우리 남한은 불이 엄청 많습니다. 북한은 깜깜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세계에 이 대부분의 선진국, 뭐 중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불이 있습니다. 근데 불이 없는 몇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북한엔 불이 없어요. 불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고 불이 있는 곳에 평안이 또한 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불은 반대로 불이 있는 곳에 쾌락이 있고 불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불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불입니다. 이 불이 가정마다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의 집에 불이 밝게 빛나야 합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할렐루야, 말씀의 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이 밝게 빛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불의 가장 근본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 가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우리 치과 저 고쳐주시는 분이 작년에 6월 달에 안 오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1년 만에 자랑스럽게 갔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갔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자꾸 안 간다 그래서 아빠랑 가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 막내 아들 데리고 둘이 같이 갔거든요. 제가 누우니까 다 불이 있지만 저에게 더 밝은 불을 비춥니다. 아주 밝은 불을 제 입에 비추고 입 안을 비추고 치료합니다. 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제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등불이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공부하기 그냥 싫은 거고 걔네들은 공부하고 싶은데 불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도 집에서 불을 아예 꺼버리세요. 그럼 아이들이 혹시 공부하고 싶어 할지 몰라요. 물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아프리카는 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다 어디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공항에 간대. 공항에. 왜냐하면 거기만 불이 있기 때문에 다 공항 근처에 가서 거기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짠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불이 이렇게 많은데 공부만 하라 그러면 졸리고 막 자는데 걔네들은 불이 하나도 없는데 불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빛나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등불이 없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등불이 없다면 장애물을 잘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밤에 내 집인데 불 꺼놓고 가다가 발찌어서 아픈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 집인데 내가 다 아는데도 불이 없으면 우리는 헤맵니다. 가다 발로 팍 가구 쳐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발톱에 피나면서 얼마나 아프고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등불이 없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인지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등불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광야의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적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며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다양한 등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구약의 이야기 하나, 신약의 이야기 하나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등불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만든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바로 등잔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잔대와 등잔을 두게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등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등잔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꺼지면 안 된다. 제가 레위기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성전에 있는 이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역할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등불 꺼지지 않게 기름 갖다 챙기고 항상 기름을 넣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을 늘 준비하고 뭐 그름 다 마시고 번제 탈 때 옆에서 막 다 탄 거 다 마시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화려한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성전에 있는 등잔을 기도로 여기는 것이 신학적인 방법이라면 성전에 있는 등잔을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성전에 있는 등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집에 나갈 때 도둑 들어온다고 불 켜놓고 나가요. 웃기죠? 불만 켜면 도둑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불 켜면 지켜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을 켜시면 삶이 지켜집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탄이 보고, 아, 저기는 등불이 있는 집이구나, 저 집에는 기도의 등불이 있구나, 저 집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빛나고 있구나, 이러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불 끄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고 주무세요. 저는 사실 집에만 가면 불 끄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어제도 제가 들어갔더니 불이 화내서 제가 살아냈더니, 왜 이렇게 불이 화나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화나면 좋잖아. 그래서 제가, 네가 필요한 만큼만 화나야지 하면서 막 불을 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약간 노이로제가 있으셔서 밤에 잘 때 불을 하나 켜고 잡니다. 밤에 잘 때도 마루에 있는 조그만 등 하나를 켜놓고 잡니다. 저는 그게 밤새 마음에 걸려요. 저 등, 저걸 왜 켜고 자야 하는데? 왜 켜고 자야 하는데? 근데 제가 보면 그 등불 하나가 저의 아내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세가 분명히 한 달에 1,500원은 더 나오겠지만 아내가 원하신다면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500원 더 나와도 좋고 3,000원 더 나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을 켜셔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기도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 말씀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지진이 나고 불이 꺼졌다 켜지고 별의별 일이 나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빛나고 계시다는 거죠. 참 일관성이 중요한 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예전에 병원에 가면 잠시 이렇게 정전이 돼요. 정전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병원에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전기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꺼지는 거에 일관성이 있으면 그것도 참 편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항상 꺼진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데, 에티오피아는 그것도 없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꺼졌다가 어느 날은 저녁에 꺼졌다가 또 꺼졌다 바로 들어왔다, 꺼졌다 몇 시간 후에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안 들어왔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가장 중요한 기계 중에 하나가 발전기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발전기를 갖고, 발전기가 켜지면 병원 안에 있는 중요한 의료기기들,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그런 의료기기들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원에 중요한 요소가 의사가 훌륭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병원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불이 있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관성은 우리 삶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시며 영원토록 정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어두움 가운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관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하심 아니었겠습니까? 그 정의로움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어 보세요. 술 마시고 어느 날은 와가지고 야 우리 아들 막 그런 수염 막 부비면서 막 10,000원 20,000원 막 주면서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러면서 술 냄새 풍기고, 어느 날은 술 먹고 와서 막 집에서 막 던지고 화내고 때리고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녀들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 되심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변치 않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변치 않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두울 때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약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에 묶여져 있는 다른 비유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와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죠. 여기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불을 들고 그 드라크마를 샅샅이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인 것처럼 이 여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잔치 벌이고 나면 찾은 것보다 더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기쁨에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 하나님은 지금도 등불을 켜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걸 떨어뜨려서 어딘가 잃어버렸어요. 전 아직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오는데 대학교 때입니다. 안경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안경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아무리 비행기를 다 뒤지고 뭐 승무원들도 와서 막 승무원들이 다 제 밑바닥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다 온 자리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안경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떨어뜨려서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건 찾을 때 뭘 킵니까? 후라시를 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후라시가 없어가지고 못 찾는 게 있었습니다. 집에 그래서 다 후라시 하나씩 필요했고 비상용으로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요즘엔 후라시가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에 있걸랑요. 저는 핸드폰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은 후라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핸드폰보다 후라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밤에 어디 갈 때 핸드폰 딱 켜면 뒤에서 번쩍하고 나와서 얘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어두우면은 다 뭐예요? 핸드폰 꺼내서 저에게 후라시를 비춰줘요. 다 후라시를 비춥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핸드폰에 가장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후라시 비춰주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모든 바닥을 뒤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드라크마는 유대인의 관습을 아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유대에서는 신랑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어떤 100원짜리 동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개가 완성품이라면 누가 9개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밖에 여러분 주차한 차를 몰로 나갔는데 주차장에 가보니까 바퀴가 3개밖에 없어요. 하나를 누가 빼갔어요. 그러면 뭐 3개면 됐지 뭐 그러고 가실 거예요? 4개 중에 3개가 있으면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고 가실 거냐고요. 신발이 오늘 아이들이 신발이 2짝을 놓고 왔는데 가보니까 한 짝이 없어졌어요. 한 짝이면 됐지 뭐 그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발이 2짝이 다 있어야 가치가 있고 바퀴가 4개가 있어야 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드라크마도 10개가 다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10명 중에 5명 나왔으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나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찾으시는 그 마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지금 우리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뭐 20%다, 15%다, 10%다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30%면 만족할 겁니까? 하나님이 30%면 잘했다 만족하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100%를 위해서 찾고 다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들 중에 3명 중에 2명 나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지금도 찾고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찾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등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등불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등불을 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산 위의 도시처럼 산 위의 마을처럼 이 등불을 켬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대같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 등불이 켜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고 잃어버린 길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등불의 은혜를 가져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등불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등대의 역할과 바로 찾는 등잔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등불 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이 권력 있는 종교인들의 하인들이죠. 군인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들고 오냐면요, 밤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이 횃불과 등이었습니다. 등. 제가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평생에 여러 가지를 모으셨는데 제가 그 등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짠할 때가 있습니다. 등불 가운데 아주 오래된 등불, 특별히 가정에서 써서 뭐 아름답기보다는 쓴 흔적이 아주 강한 아주 검은 그 등불의 자국이 가득한 그런 등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 등불을 켜고 살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바로 그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들이 횃불과 등잔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되게 웃기죠?
밝게 비추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수하세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때 다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인데 마지막에도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밝은 등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의 등불, 여러분, 돈의 등불 들면 인생을 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관계의 등불, 내가 아는 사람 많고 권력자들 알면은 이 등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능력의 등불, 내가 좀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고 내가 능력 좀 있으면 내 인생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등불로는 우리의 인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등불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곳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환난과 고난의 세상을, 수많은 적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을, 주님의 등불이 있어야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나쁜 편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등불이 있어야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등불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등불들,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을 오늘 이 시간 밝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무엇으로 비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그 발 아랫길을 뭐로 비추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리지만 말씀 외우는 거 참 귀합니다. 시편 23편 외우고 시편 1편 외우고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사랑하고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할 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등불이 밝히 비춰져서 어두운 곳을 다닐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들어올 때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줄 알고 들어왔더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은 들어오는데 제 앞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적게 왔나 하고 들어왔더니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깥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안이 중요하다.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왔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우리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뒷자리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육부 목사님 어제 잠깐 만났는데 우리 중등부 예배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중등부가 넣으면요 20년 뒤에 우리 본당이 느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밖에서 구경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여기에서 커서 여기에서 성장하고 여기에서 가정을 시작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전도에서도 많이 오지만 우리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중학생들 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릴 때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즘에는 저 윗자리도 뭐 가운데 자리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믿음에 열심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귀한 예배를 어떻게 잘 지킬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약간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증에 의지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우리 가정 예배에 합당한 방식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좀 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고 아이들을 많이 높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숙제 하나를 주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등불, 오늘 뭐 했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뭐요? 네, 그래요. 네, 하나님의 등불 했는데, 자, 다 알아요. 한 사람만 크게 얘기한 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을 여러분이 그려오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을 예쁘게 그려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선물도 주고, 못 그려와도 선물 줄 거예요. 그러나 잘 그린 또 사람들 몇 명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제가 또 준비해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불 만들어 오지 마세요. 그려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잘 그려서 오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지난 우리 부활절 예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1, 2, 3, 4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또 연합 예배까지 정말 긴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겨주셔서 우리 준비위원들과 수고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보통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십니다. 우리 교구와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계속해서 밝게 빛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마다 오셔서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빛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주의 밝은 빛이 비춰주셔서 다 찾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의 밝은 빛을 땅 가운데 비추며 주의 등잔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쌓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토요일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잠자고 있을 이때에 우리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기에는 새벽을 생명처럼 여기며 귀하게 지키고 붙잡는 주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오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가정마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등대와 등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등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길을 걸어감에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 평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가정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바른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 하나로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고 선하고 바른 일꾼들이 많이 뽑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동구 이 지역에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일꾼들을 택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종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 뒤면 원로 목사님 팔순을 맞이하십니다. 주님께서 80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한 길만을 걷게 하실 주의 종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오며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 평생에 앞으로도 남은 많은 세월 가운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맡겨주신 군선교와 방송선교와 학원선교와 수많은 선교의 짐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내일 주일 예배 또한 하나님 우리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등불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